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제가 모세오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할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듯이 한 절도 안 빼고 강해 설교로 진행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모세오경 하다가 몇십 년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식은 아니지만 큰 흐름 안에서 진행을 하고자 함에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까? 창세기 내용 들어가기 전에 더 큰 틀에서 저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조명해야 될 말씀을 좀 바라보고 붙들고 앞으로 진행되는 걸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태초, 알려진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6장 9에서 10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넣기는 빼고요.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나누는 시간이 아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 앞에 구절은 이제 이따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읽을 거지만 이 배경은 수많은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벌어졌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고 패망할 거고 그 당시에 고대 문화 정서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벨의 신들에게 패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신의 어떤 세력을 드러내고 실존을 나타내는 신전이죠. 성소가 무너지는 참혹함 뒤에 있을 회복의 메시지 파트로 넘어가는 길목에 바벨론의 신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가 그 이후로도 너희를 놓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맥락의 시작점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신으로 열방에 다 선포가 된 상황에서 구원하겠다는 말을 대부분은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병, 그런 어떤 신앙의 불신앙의 자리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벨론 그 우상이 덧없음을, 그 우상 숭배의 가치 없음에 대해 얼마나 허탄한 인생인지를 경고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거냐면 하면서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이 배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구절에는 구구절절 베레시트라고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로 눈을 돌리게 해 놓으십니다. 내가 여기서 옛정의 옛날 일이라고 하면은 들었던 사람들은 가깝게부터 시작을 하겠죠. 망한다고 하신 선지자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동시mon구조로 옛일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만큼 옛일의 동서는 넓어질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확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제가 가로놓기로 히브리어 표기를 몇 개 해왔지만 전치사들은 조금 다르지만 베레시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할 때는 그 전치사가 붙어서 레시트라는 말이 붙었는데 여기도 메 레시트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초는 누가 봐도 그 태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태초의 이야기.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도 세상 끝날 말세, 무슨 그것만 뜻하진 않아요, 이 단어가. 그러나 이사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장 2절 등 통해서 이 단어는 세상 끝날, 말일에, 종말에 이런 식으로 개역개정 성강에는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마가드에서 나기드, 그래서 알리다, 계시하다, 표현하다, 설명하다 이런 히브리어 단어가 썼는데 태초부터 종말을 난 알렸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뇌이고 지금도 창세기 책은 계속 나옵니다.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원문부터 고대 근동 문화 여러 가지 각종
하여튼 문학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그 말씀의 깊이를 길러내고자 하는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지금도 기울여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포함해서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저희 크리스찬들이 보는 성경이 순서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배열들은 다 바뀌지만 모세오경의 배열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캐논이라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캐논 중심된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조명하고 갈망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가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배열이 조금씩 바뀐 거고, 배열에 대해 담긴 이유도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고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초는 분명히 태초,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시간 순서대로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다 그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아주 옛날 옛적에 정말 환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런 시간에 있었던 얘기로 시작해서 점점 나의 현실의 시간으로 가져오고, 성경의 말씀을 지금도 그래서 큐티 등 여러 가지 설교 그거 적용하는 이유가 그 예전에 있었던 말씀을 지금 삶의 현장에 나의 인생의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이 시대적 사명으로 적용 해석해내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말은 또 이 시간 순서에서 가장 멀리 있는 미래의 어느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과 끝, 그 어느 지점에 우리가 위치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도, 해석하고 축적해내는 방식도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자꾸 창세기를 되풀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로 그냥 매듭지어지고, 그 켜켜이 쌓인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뒤로 종말의 어느 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느 천국에 가서 살겠구나,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러나 그걸 벗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하는 자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과 약속의 변치 않으심과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선언하면서 내세우신 게 뭐냐면, 태초부터 이미 종말을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종말은 다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지고 충분히 설명되어졌다. 설명한 그대로 나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걸로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거든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다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냥 조금 더 의미 부여해서 하면은 나의 뜻,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하고, 모략이라고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해서 계획한 것들이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그 일들이 펼쳐질 거고, 나의 기뻐하는 뜻, 나의 마음이 기울여지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합당한 그 일들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옛적부터라는 말에 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케뎀, 에덴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는 케뎀, 동방, 에덴이 아니라 동방으로 번역된 케뎀, 영원한 하나님 할 때 케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을 그냥 단어적으로만 바꾸면 영원한 에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에덴,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으니까 그 방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들로 그것들을 이렇게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지 않은 일도 이룬다고 하면서 뭘 자꾸 강조하냐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다 내가 알려줬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 눈을 아무리 부릅뜨고 봐도 그게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계시록 설교는 강단에서 잘 하지도 않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그 끝 오브 끝에 대한 얘기들은 주로 장례식장에 가서 본문으로만 살짝살짝 나오지 깊이 있게 강해를 하거나 그거 좀 잘못 건드리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몇천 년 설이니 뭐 이런 전후 뭐 무천년 이런 여러 가지 갑자기 관심 없던 신학 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그걸 방어하고 해석해내려고 애를 쓰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창세기는 그렇게 달쿠달쿠 잘 알면서 그 스토리는 알면서 거기에 이미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얘기하신 관점으로 그것들 잘 바라보지 않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계시록에 관심을 기울이면 성경이 짝이 맞아서 에덴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의 완성을 향한 시작점이었구나. 계시록을 보면서 이 완성의 그림을 보면서 동화같이만 보였던 에덴의 얘기들의 실제적인 내용들, 현실 리얼리티죠. 리얼리티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을 좀 대략 개요 스타일로 쭉 크게 좀 열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르시트로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요. 그리고 그 창조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전에는 창조하신 일은 없고요. 그냥 상태를 말씀해 준 거고, 실제 시작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실제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첫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2장 1절에는 그렇게 하셨던 창조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과 방식으로, 아까 이 본문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의 갈망을 투영해서 기뻐 받으심직할 만한 그 목적과 이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됐다. 그거를 고대 언어로 창세기에 기록된 언어로 바꿔드리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게 감정으로 야 작품 훌륭한데 뭐 그런 감정 언어가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 내가 기뻐하시는 이유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이루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거야라는 그 선언이죠. 그렇게 하고 안식하셨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는 동방, 아까 표현되어 있던 영원의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런데 그 결론으로 3장에서 사람이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길이, 생명나무는 남아있지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 2, 3장의 내용, 그 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 2, 3장이 이 옛 일 안에 종말의 마지막 그림도 다 집어넣어 놨다, 나의 계획이 이미 다 보여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눈으로 뒤에 있을 종말의 얘기를 꺼내오면 이렇습니다. 태초에가 그 눈으로 보면은 사복음서를 열면서 태초라는 단어를 다시 끌고 오거든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스토리와 적용하는 것 때문에, 시대 상황 때문에 이 흐름을 잃어버리거든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작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다가 다시 다 가름해서 다 정리해서 다시 시선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교해서 말씀드린 창세기 1, 2, 3장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에게 종말의 그림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통해서 보면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르케다,
그러니까는 베레시트처럼 헬라어 단어인 아르케를 쓰면서 태초의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시간 순서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로 보지만, 아까 이사여서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태초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종말은 이미 기록된 거예요. 계획되신 거예요. 기뻐 받으실 만한 사역으로 정하신 일이에요. 에덴의 그림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를 바라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필드를 마련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인카운트된 장면이 1장엔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시고 만들어내신 거예요. 정말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위치 규명에 맞게 존재답게 선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죠.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카운트하면서 교제하면서 인격적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 이벤트 사건이 일어나는 건 에덴에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사역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고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2장부터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 맥락 그대로 보면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건 우리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신비죠. 근데 그 신비가 우리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 뭐 밖에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에덴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집 짓고 살았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셨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요한일서 갖고 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체험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초월적인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일들이 실제로 그 영원전에 있었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종말의 시즌에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눈으로 보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 일성으로 선포한 말씀이 때가 찼다고 얘기하거든요.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이때는 분명히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제 제압당하면서 그 때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때가 왔다고 선포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제압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선언한 겁니다. 선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에덴에서 발생했던 일을 뒤집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는 뱀의 요솔에 속아서 시험당해서 넘어져가지고 쫓겨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압하시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는 이사야서 말씀,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종말의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기록되어 있던,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렸다고 했던 그 종말의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과 싸워서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서 그 세력을 제압하고 이제 그 때를 선포하면서 이 복음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할 때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기록된 그 종말의 때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완성을 향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9장 30에서는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에 있었던 얘기 가름해서 말씀드리면 아담에게 원하셨던 완전한 순종 전부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요구 감당 못합니다. 그 어떠한 육신, 고매해 보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좀 깊어 보일 수는 있고 영성 있어 보일 수 있고 성경의 지식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조금 더 애민 정신에 입각한 사랑의 마음,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우리 눈에 그런 거지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거의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게 사망이면
부활은 그 사망이 이제 끝났다는 선언이라면 태초에 기록된 대로 종말이 시작된 거죠. 부활은. 그래서 부활은 상식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태초에 기록된 것들이 종말에 보여지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거거든요. 부활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용어가 새로운 거지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은 이미 태초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이고 지금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 눈에는 죽어서 없어지는 거, 우주 먼지로 흩어지는 지금이 엇나가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을걸요. 속절없이 썩어 없어질 인생을 사는 게, 광야 같은 인생길로 허무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태초에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종말에 있을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고, 종말 이게 파트 1이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루어질 마지막 그림 이겁니다. 생소하시겠지만, 많이 들어봤지만 또 생소한,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여기서 말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태초에 만드신 그겁니다. 거기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하늘이 갑자기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깔리고 새 땅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는 다 죽습니다. 저희 물리학 물론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으로 얼마든지 이걸 치워놓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완성의 의미입니다. 완성.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성 형태로.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도시가 내려와요. 신전 도시가 내려오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에덴에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거는 태초부터 작정된 일이거든요. 프로토타입으로 에덴으로 표현된 거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찍는 그 장소로 벌거벗고 뜀박질하고 그런 상상이 아닙니다. 에덴으로 태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림은 태초의 에덴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거기도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냥 신전만 내려오는 와 엄청나다 이런 스케일에 놀라는 거는 우리랑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신전 도시를 우리가 거기서 무슨 벽돌 하나 놓은 적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얘기랑 똑같다고요. 근데 진짜 우리랑 상관 있는 건 보좌를 펼치시고 에덴에서처럼 아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그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간 삐딱한 눈으로 우리 보고 싶은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뭐부터 시작해서 그런 수많은 격가지들을 펼치지만 우리가 내내 살펴봐야 된 거는 태초부터 종말에 있을 일을 충분히 알렸고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그 일들을 해낼 거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죠. 얼마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 주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인가,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신전 도시에서 살아갈 것인가, 더 확장해 나가면 앞으로 그 포인트를 가져갈 그 신전 도시를 온 열방 크기만큼 확장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그 관점으로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종말의 그림을 통해서 그 프로토타입에 우리가 훨씬 유리한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거 몰랐어요. 신약 시대 사람들까지도 몰랐던 얘기라고요. 이거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완성이 돼서 지금도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문자로 기록된 성경 권위를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환상, 예언 다 존중합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통 창구로. 그거 자체를 거짓이다라고 전혀 그것도 어디서 나온 권한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환상으로 하나님 처음 만났는데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을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낭만광야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보고 예언하고
비전 이런 얘기 꿈으로 말씀 주시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민감하신 분들 이렇게 보는 거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철저하게 66권에 필요 충분하게 갖춰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내야죠. 66권이 하나님의 모든 거라고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훨씬 더 풍성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저희는 영원토록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충분히 필요하고 충분히 충족될 만한 지식과 정보와 지혜의 양을 다 계시하신 거라고 믿으면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프로토타입으로 그림 언어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거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감사하게 에덴의 그림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면서 정확하게 이사야서 말씀에 비추어서 선포된 그대로 태초에 정말 종말에 있을 일들을 전부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길러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기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없으니까.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 개념이?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시간에 종속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바꿔 말하면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우리 인생을 조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선상 안에서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 나누는 거지 정작 하나님께는 태초나 종말이나 하나님께는 시간적 구분은 없어요. 이미 그분 안에는 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야기로 가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이사야서 46장 3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사야서 46장 3에서 5절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사야서 46장 9에 10절에 몇 절 위에 있는 말입니다. 아까 그 배경 설명 드렸잖아요. 믿지 못한다니까요. 바벨론 신에게 지고 신전이 사라져서 이제 인생 망했다. 그런 시대적 패배감에 젖어 있던 그 어떤 메시지도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아까 저희가 살펴본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얘기했고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 뒤에 구절에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패망한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초월해 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1.1획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만 기록하신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죄 짓고 넘어져서 완전 인생 나락으로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람에서 문자 그대로 남은 자들이여 내 얘기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태어남으로부터, 그러니까 요람이죠. 요람으로부터 백발 노인, 노년, 백발 죽기 전까지, 무덤까지 전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 안는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품고 구원해내겠다. 선언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엇을, 누구와 그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하려냐. 저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한데 입장을 바꿔보세요. 잘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너 나 알잖아 뭐 이런 분위기면은 그나마 좀 낫겠는데, 이거는 자신을 믿지 않아서 죄짓고 넘어진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누구랑 자기를 비교했냐면 우상랑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했거든요. 여기도 한 발, 여기도 한 발. 정확하게 더블 포션으로 나눠서 여기도 배팅하고 여기도 배팅하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비교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정확하게 양갈래로 나눠서 그 신앙을 끝까지 견제하다가 망한 그 백성들에게 도대체 말도 못하고 너희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할 그 어떠한 존재, 사상, 노력, 결과에 대해서 왜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 정작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야. 그런 내가 말할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9에서 10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얘기해서 반드시 이루는 것처럼 너희 인생에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반드시 품고 구원해낼 거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반드시 완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이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는 책임져 주세요를 되뇌이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시면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기록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완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내 신앙을 맞춰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불신입니다.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그거야말로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를 지키시고 품어달라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고.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방향과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그 종교적 열심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하실 거면, 드릴 거면 명확하게 성경에 계시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마땅하지 않나요? 이런 거예요.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료하고 따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엇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요. 내가 과정은 엇나갈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고 갈짓자가 될 수 있으나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 정해진 바야. 언제든지 넘어져도 이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 다시 일으켜서 주님께 가면 돼. 왜냐? 처음과 끝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대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굉장한 안정감과 신앙의 기회로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에이,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 내 인생은 무슨 의미야?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며. 처음과 끝이 이렇게 삐딱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게도. 이거는 무료함이나 의미 없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처음과 끝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대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시대의 종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해져 있으나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 과정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펼쳐져서 그 일이 발생할지. 우리 인생은 종말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모두는 여기 앉아 있지 못할 거예요. 관에 누워 계실 겁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개념도 잘 없으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라고. 그 시간을 누구는 좀 빨리 알고 있을 뿐이고 명확하게, 누구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 창조 역사의 종말, 시대의 종말, 시작과 끝, 또 인생의 시작과 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다음 스텝이 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한 발,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 안에서 그건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게 아니고 앞뒤 내용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나의 삶은 시간에, 이 다음 시간, 과거는 제가 알고 현재도 지금 살고 있으니 요 다음 시간을 알려주세요, 이 목적으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고 나는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이렇게 보고, 그게 잘 보이지 않거나 뭔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꼬꾸라지거나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부재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으로 다 적용을 해버려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냥 저도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으로서, 한 명으로서, 제가 이렇게 전제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모두가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들을 찾고자 함으로 주님을 찾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너는 내일 이걸 해야 되고 너는 몇 년 뒤에 뭘 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너한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고, 저도 그걸 바라거든요.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 알았으면 좋겠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도 어느 정도 알아서 좀 길을 터줬으면 좋겠고, 저도 욕심이 있고 바람이 있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너희 이 창조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시간 개념 없이 다 알고 계신 분은 시대의 시작과 끝도 다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품고 주관하시는 분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우리를 구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시작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어요. 이 과정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이 과정이 그 궁금함이에요. 하나님께 발현하는 나의 기도, 저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때로는 간헐적으로 정말 신락 같은 음성이나 그런 깨달음이나 어떤 예배적 인사이트나 삶의 작은 환경의 변화로 그걸 캐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지금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알 때도 있으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기쁘고 너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깊은 교제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갈 때도 있죠. 근데 제 경험상 그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따지면 진짜 몇십 곱절 많은 시간은 그 길을 찾아가고 매달리고 갈망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침묵하시거나 무관심하거나 배려하지 않으심이 아니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그 끝은 반드시 품고 구원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품어내시고 구원으로 완성해 내시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둠 가운데 갈짓자로 갈 때도 있고 환난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조금은 모자란 모습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과정 중의 일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끝이 열려있는 결말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감히 여러분들한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서. 답답해하셔도 괜찮아요. 대답 못 들어도 괜찮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괜찮다는 얘기는 희망회로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반드시 그를 품어내시고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물어보고 매달리잖아요. 다 알면, 환란이 없으면, 빛 가운데로만 매일 걸어가면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을 묻겠습니다. 여기 나오시겠어요? 큐티 하시겠어요? 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고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 찾아요. 그게 고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어떤 시선으로 볼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는 완성의 나, 하나님 안에서 품어내시고 구원하실 그 고정값을 제가 붙든다면 오늘의 이 침묵도, 이 어려움도, 이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도 낭만으로 누릴 수 있는 여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거대하신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비춰졌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 하나님이 이미 종말을 얘기하셨다고 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태초에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모든 어두움, 불안함, 초조함, 절망하는 모든 혼돈공허 흑암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빛을 이미 비추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 종말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그인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요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지 않아도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여러 루트로 귀를 열고 안색을 살피시면서 그 정말 지독한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요새 그러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요새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는 저는 자랑할 만큼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성실히 살고 있고 정말 의롭진 않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목사의 품격을 유지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저도. 저에게도 오늘 말씀은 참 위로가 됐습니다. 네,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냥 대도 않는 성경 공부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이 어둠을 반드시 몰아내시겠구나, 어둠 가운데 비추셔서 주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귀한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답답한 오늘의 시간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주 앞에 서 있는 반드시 품어내고 완성하시겠다는 그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완성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